오늘부터 3주간에는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방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경 본문은 조금씩 바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사람의 뜻을 따를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신앙은 하나님을 추구합니다. 다른 말로 삶에서 하나님을 알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온전하라는 거예요. 삶은 온전해가는 과정이에요. 하나님께서 온전하시니까. 예수님을 믿는 이유가 그겁니다. 온전하다는 말은 우리말로 본바탕대로 고스란하다 이 뜻이에요. 본성을 찾아가는 거죠. 원어로는 텔레이오스라 그럽니다. 목적 달성을 말해요. 완전한, 원만한, 장성한, 성숙한 그런 의미입니다. 원래 이 말은 텔로스라는 말에서 나왔는데요. 결말이나 끝을 말합니다. 요새는 과학 상식이 많으시다 아닙니까? 사람의 수명이 이제 죽을 때가 되면은 줄어들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의 성질을 결정하는 염색체가 있는데 끝단 부분이 줄어든다 그래요. 끝단 부분을 텔로미어라 그럽니다. 여기서 온 말이에요.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텔로스하고 메로스, 부위를 말하는 메로스, 끝을 말하는 텔로스, 이 합친 말입니다. 노자의 도덕경에는 솔성지 위도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말입니다. 성을 따름으로 도를 이룬다. 이 뜻입니다. 성이란 섭리 혹은 이치 같은 것입니다. 도란 궁극의 경지를 말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성이 온전하다 그 말이에요. 한마디로 본성을 따르면 궁극의 경지에 이른다 이 말입니다. 온전한 상태지요. 현실적으로 우리는 온전하지 않습니다. 온전하라는 말씀이 어째서 나왔는가 이것을 생각하면 쉽습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5장 43절에서 시작하는 단락의 끝부분입니다. 왜 앞에를 안 읽고 마지막 한 절만 읽었냐면은 앞부분을 같이 읽으면 좋은데요. 사람의 관념이 앞부분에 매일 것 같아서 끝부분만 제가 읽도록 했습니다. 거기서 내용은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런 말씀이 나오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신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라.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정도라면은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 되긴 걸렀네요. 무슨 말씀이냐 그러게 되면은 온전하면 뒤집어서 봅시다. 우리가 온전하면은 마음이 넓어져서 그럴 여유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기에 이르면 온전한 상태에 이르면은 세상을 포용할 만한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봐야지요.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려고 애는 쓰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도 하지만은 사실 안 가셔요. 잘 마음에서 말이죠. 노력은 해보겠지만 쉽지 않습니다. 그 말은 아직은 온전하지 않다 이 뜻이에요.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함에 이르면은 뭐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익숙해서 온전한 과정에 이르면은 원수도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이제 이렇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해하실 거예요. 자꾸 죽는다는 말씀 드려서 좀 뭐합니다만은 우리가 이제 어찌됐건 죽는 순간이 다가오면요 경험 안 해보셨지요. 다가오면은 미운 사람 없어집니다. 정말이에요.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요. 우리 신앙에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때는 나를 버렸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못할 일을 말씀하시지는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사실을 일깨우려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도 아닐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가능하지 않겠지만 그런 일도 하나님께로서는 가능하다는 사실을 아마 염두에 두고 말씀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가능하다는 이해가 정답입니다. 한다 못한다를 따질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를 사랑해야지. 저 원수 같은 인간을 내가 어떻게 사랑해? 그래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사랑해야지 하면은 노력은 가상하지만 불가능한 일을 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요. 그냥 내가 아직은 사랑을 못 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구나. 아직은 거기까지는 이르지 못했구나. 이게 더 낫습니다. 아무튼 그런 말씀 다음에 아버지처럼 온전하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추구할 경지는 어찌 하였건 온전한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안다면 그처럼 온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각 개인의 능력으로 온전할 수 있는 일은 아니라는 인식이 우선입니다. 온전하려고 애쓰기보다는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시작합니다. 엄밀히 말씀드리면 이 한 구절이 저 요한계시록 끄트머리까지를 다 포함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으면 우리도 창조하신 거잖아요. 거기는 어떤 계획이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만 달랑 만드신 거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를 포함해서 우리가 숨을 쉬고 살고 있는 자연의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속해 있는 자연을 우리는 오감으로 느낍니다. 우주에 대해서는 이성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너머 시공을 초월한 세계에 대해서는 사실은 알 방법이 없어요. 다만 천지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면서 이해의 폭을 넓힐 수가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은 지식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럽니다.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이시라 그랬습니다. 우주니 자연이니 하는 것에는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한 어떤 힘이 있습니다. 질서가 있지요. 사람은 그 힘이 유기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질서입니다. 우주의 질서가 있고 자연의 질서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그냥 제 멋대로 무질서하게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이를 창조주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이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과학은 그것을 찾는 작업입니다. 우리는 자연을 벗어나 살지 않습니다. 자연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칙 아래서 어떤 규칙을 가지고 운행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 또한 예외가 아니지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개입하여 계신다 이렇게 우리는 압니다. 그런 이치를 우리는 뭐라 그럽니까? 섭리다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천지는 스스로 있거나 스스로 움직이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언젠가부터 사람은 이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아 알 수 있는 능력을 잃었습니다. 온전하지 못한 거지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부하고 거기서 벗어나려 그럽니다. 사람이 불행에 빠진 것은 그 때문입니다. 우리 신앙에서 볼 때 하나님의 섭리란 하나님께서 나의 우주에 어떻게 개입해 계시는가 이 문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돌보고 계시는가 이 문제지요. 우리 신앙은 그것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섭리는요,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섭리와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섭리는 그냥 그러한 이치입니다. 불교에서는 인격성을 가지고 있는 이런 능동적인 창조주 같은 개념이 없습니다. 누가 천지를 창조했다 그렇게 하지 않아요. 우리 성경은 대단히 크게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지는 모르고 그것을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 이것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신앙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과 호흡을 맞춤으로 창조 질서에 능동적으로 또 나아가 주권적으로 대처하자 이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말합니다. 그것을 확실하게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 바실레이안 투 데우, 성경에서 천국이라 표현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 하면은 아무리 그걸 머리로는 이해를 해도 관성이 자꾸 불교에서 말하는 극락왕생쯤으로
생각하려는 습성이 있어요. 문화적 관성 때문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나라로 잘 이해가 안 가려고 그래요. 이 세상보다 더 좋은 저 세상적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돌보심, 통치주권, 천국을 거절했습니다. 무엇인가를 스스로 이룰 수 있다는 생각과 이기심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자신이 하나님보다 더 잘난 겁니다. 그것은 거의 구조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에서 죄, 하마르티아가 그것입니다. 인간성 상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인간성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질적인 성품, 그걸 말합니다. 앞서 솔성지 위도를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서 말하는 성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여하신 하나님을 아는 성질을 말합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사람의 삶은 잘못된 상황, 무엇인가 어긋난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있었던 무슨 잘못 때문이 아닙니다. 현재 상태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 현재적 상황을 설명하는 말이 우리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한 하마르티아입니다. 관역을 잘못 맞췄다 이겁니다. 잘못된 상황입니다. 일반적으로 윤리적, 사회적 죄와 구분해서 저는 이걸 구조적인 문제, 구조적 잘못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합니다. 그냥 해결해야 할 무엇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온전하신 것 같이 온전하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죄에 대하여라면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문구 그대로 가져오면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다 이 말씀인데 이건 상당히 관념적인 언어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이해할 방법이 없고 따라서 온전할 기회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께서는 그 방법이시다. 이거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방법이시다 이겁니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습니다. 사람은요 본디 신적 존재입니다. 내면에 신성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본성이신 하나님을 거절한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성을 거부한 것이지요. 성을 따르는 일을 거부한 거예요. 성경은 그걸 뭐라 그럽니까? 교만이라 그래요. 스스로 완전하다고 여깁니다. 상황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것입니다. 현실 인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사람의 삶에 불행이 있는 이유입니다. 고통이 그랬던 불행은 그 자체만으로는요 의미가 없어요. 몸이 없어 보세요. 무슨 불행이 있는가? 더 나은 상황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합니다. 문제는 사람이 그것을 알고자 하는 의지가 있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말은 그런 알미에 대한 의지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란 말이 그 말입니다. 이러한 상황은 거의 구조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누가 가르쳐주기 전에는 사람이 스스로 알아차리기는 어렵습니다. 극복하고 해결할 능력이 없습니다. 저는 이러한 삶의 상황을 이제 죄스러운 상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무엇인가 잘못된 상황이에요.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불행이란 삶의 잘못된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을 내놓으셨습니다.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십자가 사건입니다. 저는 이조차도 하나님의 창조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흔히들 말하는 것처럼 사람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자유의지라는 별말 아니에요. 자율적으로 자기 생각을 자율적으로 하는 거지요. 사전적으로 하면은 외적인 제약이나 구속을 받지 않은 채 누리는 정신적인 자유를 말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이 말하듯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 증거로 사람은 신성 일부를 가집니다. 자유의지가 거기서 비롯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유로운 존재거든요.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대부분은 정말로 내가 자유롭게 판단하고 결정했는가? 한 번도 생각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유롭게 결정했다고 생각합니다.
아내와 시장에 갔다가 그 밭두릅, 두릅이 그 땅에서도 나더라고요. 땅두릅인지 뭔지 하는 것을 2,000원 주고 사왔어요. 뭐 나무에서 났건 뭐 밭에서 났건 뭐 그게 아니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아내가 이렇게 데쳐주는데 제 입맛에는 안 맞아요. 나무두릅이 더 낫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아내는 그게 더 낫대요. 이러한 좋고 싫다는 판단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것이 본성이라면 제가 싫으면 아내도 싫어야 해요. 제가 좋으면 아내도 좋아야 해요. 각자 살아온 삶의 형편과 습관이, 또 제가 아내는 한 집에 산 지가 몇 년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은 좀 달라요. 각자 살아온 삶의 형편과 습관이 다른 만큼 거기에 따른 거예요. 좋다 싫다는 이미 무엇에 의해서 결정된 거예요. 제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결정한 것 아닙니다. 자유로운 판단 아닙니다.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아까 그건 미각에 대한 것이지만 생각도 마찬가지예요. 심지어는 여러분이 어떤 일에 의지를 보탤 수는 있지만 예배당 오고 가고가 여러분 생각에 따른 게 아니에요. 안 가면 뭐가 있을 것 같고, 어떤 때는 가고 싶은데도 발이 잠겨서 못 오고, 왜 자유롭지 못하느냐 이 말이지요. 삶에 대한 모든 면이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가 있었어요. 대부분의 경우 대통령을 뽑겠다고 투표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사람 뽑으려고 그랬어요. 내가 싫어도요. 난 저 사람이 싫어요. 개인적으로. 왜 싫은지는 뭐 차치하고라도. 하지만 저 사람이 대통령 되면 좋겠다 해서 뽑아야 정상이에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무엇인가에 의해서 좋고 싫음이라는 게 생겼는데 그러한 판단에 따라 투표했습니다. 그 판단이 과연 자유로운 결정이었느냐? 이 문제입니다. 거기에는 자유의지가 없습니다.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걸 결정론이라 그럽니다. 물리학에도 그런 게 있어요. 양자역학이라는 게 나오기 전에는 기존의 뉴턴 역학이 그건데요. 결정론입니다. 거기서 말하는 것은요. 지금보다 조금 앞선 것이 지금을 결정했어요. 그러면은 조금 앞선 것은 그보다 조금 앞선 것이 그것을 결정했어요. 그것보다 조금 앞선 것이 그것을 또 결정했어요. 이게 결정론이에요. 그런 방식이라 그러면요. 자유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신학자가 쓰는 자유의지라는 말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많은 신학자가 자유의지를 설명할 때 선악과 사건을 말합니다. 사람이 자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 나무 열매를 따먹었다 그럽니다. 사람이 처한 삶의 상황은 고통, 불행을 일으키는 죄스러운 상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런 삶의 형편은 자유의지의 대가입니다. 자유의지는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는 증거인 동시에 불행을 떠안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역사의 오류나 결함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 전체에서 과정일 뿐입니다. 엄밀히 말씀드려서요. 좋고 싫은 그런 건 없습니다. 그렇다 치는 것입니다. 사람의 삶은 불행을 통하여 거룩한 것을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4절에 걸쳐 그것을 잘 설명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린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겠지요. 이미 온전함의 어떤 근사치 내지는 가까이 다가가 있겠지요. 또한 그런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라. 환난이 결국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는 단계에 있다 그러면은 환난 자체를
싫어하지만은 않을 것 아니겠습니까? 이것이 무엇을 이룰 테니까. 이렇게 또 설명하면 아실 거예요. 밭에서 뭐 고구마를 캐거나 뭘 캐거나 캐는 거 족족, 아니 바지락이 더 낫겠네요. 바지락을 캔다 이거예요. 캐는 것마다 다 내가 가지잖아요. 그러면 고통스럽게 안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삼자가 볼 때 똑같이 한 바구니씩 바지락을 캐는데 처음에 캐는 사람은 캔 게 자기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사람은 자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느낄 때는 엄청 고통스러울 거예요. 죽자 사자 이래봐야 내 것은 하나도 없고 뭐 이렇게 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엄밀히 말해서 해석의 문제지요. 전체적으로 볼 때요. 삶은 연단이에요. 하나님 안에서요. 근데 그냥 고통과 연단의 고통은 좀 다릅니다. 그냥 고통은 계속 고통이에요. 연단의 고통은 내가 의미를 알고 있기 때문에 따지면은 이걸 고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 온전함에 이르는 과정이요. 거룩한 것을 추출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때문에 예수님께서 역사 속에 등장하셨습니다. 필연적으로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창조 역사 안에 포함하신 일입니다. 요한은 요한복음 첫머리에서 바로 그 점을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태초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다 이 말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신비적이며 주술적인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은 이 땅에 역사 속에 오신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바로 이 점을 이해하고 자기 삶에 적용하자 이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을 사는 가운데서 일어나는 일, 모든 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말도 안 되는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무슨 생각을 갖고 그걸 지도록 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실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잠언 3장 6절이 그것을 말합니다. 너는 범사에 그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우리 또한 범사에 하나님께서 섭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인정했으면 받아들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의 뜻입니다. 범사란 세상의 모든 일입니다. 자기 삶에 나타나는 모든 사건이며 상황입니다. 좋고 싫음은 나중의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처럼 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다른 것이 있어요. 지금 우리는 이제 거의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다만은 삶의 가치관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의 내면 세계에서 일어나는 판단에 따라 삽니다. 그것이 삶의 가치관을 형성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는 근원적인 사실을 인정하는 그런 가치관으로 세상을 사셨습니다. 당신 앞에 놓인 삶의 상황에 대하여 마음으로 판단하거나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누리에 실효적으로 미치고 있다는 현실 인식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가지고 사셨던 그러한 가치관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러면 삶이 변합니다. 이게 바로 메타노이아, 마음의 변화요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믿음이라고 번역한 모든 말은 피스티스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다 신앙이란 뜻이에요. 신앙이라 번역한 경우는 별로 없고 신약 성경에서 2군데 정도고 다 믿음이라 번역했는데요. 사실은 신앙이에요. 크게 보면 그 말이 그 말 맞아요. 그러나 작게 보면은 좀 다릅니다. 영어로는 페이스라 그럽니다. 우리는 영어 문화권에서는 좀 이 차이를 덜 느끼는데 우리 문화권에서는 좀 크게 느낍니다. 영어에서는 신앙과 믿음은 다른 단어입니다. 페이스가 있고 빌리프가 있습니다. 나중에는 믿음이 신앙을 밀어내고 그 자리를 차지하는 모양새입니다.
여기에 이해의 오류가 생깁니다. 믿음 하면은 자기 마음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이해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 다른 말로 신앙과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신앙은요, 심리적인 현상이 아니에요. 절대 가치를 찾고 따르는 매우 이성적인 행위입니다. 바울이 로마서 12장 1절에서 말한 영적 예배, 로기켄 라트레이안이 그 뜻입니다. 믿음의 주체는 자기 자신이지만 신앙의 주체는 신앙의 대상인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 뭐가 들어있어요? 내 요구가 들어있잖아요.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요구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재밌게도 영어에는 신앙하다라는 동사가 없어요. 대신 믿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을 믿는다, 신앙한다 그러면 believe in이라고 씁니다. 신앙은 있는데 신앙한다는 말은 없고 그냥 믿는다로 쓰는 식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신앙한다는 말을 쓰지 않고 믿는다는 말을 쓰므로 문제를 키웠어요. 이게 제가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요. 원래 그 신약 성경이 헬라 말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걸 뭐 옛날에는 라틴 말로 번역하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또 영어로 번역하고 이런 절차가 있었는데 원문에서 바로 번역하지 않고 영어 성경에서 번역을 해서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간에 우리는 본래 말에 본래의 의미를 이해하도록 예를 써야 합니다. 믿기지 않는 것을 믿어버리고 용쓰는 것이 믿음인 것처럼 되어버렸어요. 믿지 못해서 안 되는 것으로 이해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신앙이 단순히 무슨 심리적인 현상으로 그런 것처럼 생각하게 됐다는 얘기죠. 예를 들자면은 이제 오늘 태양이 떠올랐지 않습니까? 아마 내일도 떠오를 겁니다. 그제도 떠올랐고 그제도 떠올랐으니까 말이죠. 그것은요, 믿어서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그냥 떠오른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믿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이지 엄밀히 말씀드리면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들어 놓는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의 현실 인식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만 하시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아울러 창조만 해놓고 내버려 두신 게 아니라 여전히 통치하고 계신다는 사실, 그러한 섭리를 받아들이고 알아차리는 것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없는 십자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깨달음입니다. 깨달음의 다른 말이 바로 우리가 이제 쓰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말은요, 우리가 속에서 어떤 것이 뭐 믿기고 안 믿기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깨달은 거예요. 이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3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 아니니라. 별말 아니에요. 모든 세계가 믿으면 하나님께서 창조한 것이고 믿지 못하면 창조하지 않으신 것이다 이 말입니까? 그 말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줄 믿습니다. 그런 말도 아닙니다. 내가 믿든 믿지 않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신앙의 눈이 뜨이고 보니까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알겠더라 이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을 현실적인 존재로 받아들이고 보니까 모든 세계가 저절로 된 것도 아니고 그냥 된 것도 아니더라 이런 얘기가 생겼다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인다 하여 그냥 된 것은 아니더라 그런 의미입니다. 모든 사물에는 태생적으로 존재하게 하는 그 주체가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이라는 현실 인식을 나타낸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인자로 오셨습니다. 그 말은 우리와 하등 다를 것이 없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는 삶을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이겁니다. 하나님과 동등 본체시나 자신이 창조한 역사 속으로 왜 들어오셔야 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이 그걸 잘 설명하고 있지요. 즉 어떻게 사는 것인지 그 방법을 보여주심으로 피조물인 사람이 온전하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8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러한 온전함을 이루는 상태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역사의 완성이다. 우리는 그러니까 온전하도록 해야 해요. 다른 하나는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하여서였습니다. 우리가 한 차원 더 높은 눈을 뜰 수 있도록 길을 트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이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섭리를 이해하는 안목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깨달음이지요. 깨달음은 이해만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신적인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동시에 누구나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독특한 개념이 깨달음입니다. 정리하면 성육신 사건의 의미는 두 가지입니다. 뭔가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시고 했는가, 인간이 그걸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그걸 보여주시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삶을 보여주셨고 진리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입니다. 또한 우리 삶에서 실행에 옮기셨습니다. 모두가 창조 사역 안에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일은 이처럼 근본적인 일입니다. 우리가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고 신앙이 자기의 필요나 욕심을 이루는 것이라고 이해할 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첫째로 그 일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그러셨습니다. 그러나 한 걸음 물러서서 생각해 보십시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병든 자 고쳐주시는 것이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어도 내버려 두셨어요. 감옥에서 꺼내주는 게 목적이 아니라 이거지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전파하는 것이었어요. 증거하고. 물론 그 과정에서 이 사람은 이렇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경험할 것이라 싶으면 병을 낫게 해주시기도 하고 다른 일을 해주실 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기적을 기적이라 쓰지 않고 표적이라 쓰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세미온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요, 본래 목적이 아니라 일시적인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루어야 할 또 다른 것이 계속해서 나타납니다. 그런 식이라면 끝이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사람은 여기에 지칩니다. 그 결과 신앙적 무기력증에 빠져 자포자기하는 수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추구한 게 아니라 하나님 믿어서 얻을 것을 추구하다 보니까 그것도 나중에는 이제 싫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제 교회 안 나와요. 해봤자 이래요. 즉각 되는 것도 아니고. 안 그러면은 교회를 이제 이를테면은 무슨 사교단체 정도로 이해하고 거기에 붙어 있으면서 신앙 기술자로 전락하는 것이죠. 그나마 조금이라도 깨어있는 사람은 불교와 같은 종교의 매력을 느낍니다. 기독교에는 깨달음이 없고 불교에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가 깨달음의 종교라는 사실을 피차 몰랐던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은요, 깨달음의 종교입니다. 기노스코 알다란 말은 깨닫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깨닫는 것을 말합니다. 둘째로 바로 근본적인 문제를 도외시할 때 예수님을 믿는 일은 다른 여러 신앙의 주술적인 면과 별로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요새는 그렇게 잘 안 합니다만 병원도 기술도 좋고 하니까 예수님 믿으면 병 난다, 예수님 믿으면 복 받는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면 물론 병이 낫습니다. 낫기도 합니다. 복도 받습니다. 그조차도 다음 단계로 안내하는 과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병이 낫고 복을 받는 것이 우리가 추구할 목적은 아닙니다. 복음이 말하는 것이 그런 것이라면 먹고 사는 문제가 절박한 그런 개발도상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잠시 교회가 부흥할 것입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 나라에서는 더 이상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래서 서구
선진 사회가 힘없는 사회로 전락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필요한 거 다 이루어졌으니까 더 이상 구할 게 없는 거예요. 교회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 나라는 예식장과 장례식장이 없어요. 그럼 그때는 가요. 또 습관적으로 문화적으로 아기를 낳으면 세례는 받아야 하니까 딱 3번 가요. 태어났을 때, 결혼식 할 때, 죽을 때. 우리나라는 그것도 갈 필요 없어요. 뭐 태어나면서 세례 받는 사람도 없고 교회 안 다니면은 그 다음에는 결혼식 예식장에 가서 결혼식 하면 되고 장례식장이란 좋은 시설이 있어요. 교회 올 이유가 더더욱이 없어요. 그러면은 지금 현재 말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도 교회가 왜 필요하느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의 방향이 유치한 수준에서 머물렀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깨달음을 주고 하나님의 우주에 대한 창조 섭리와 하나님에 대한 이치를 알아가는 과정으로서 하지를 않았다는 것이지요. 앞으로는요, 의술이 발달하여 못 고칠 병이 없을 것입니다. 지금은 뭐 신장이라든가 췌장이 망가지면은 나무걸 이식하고 하지만은요, 지금은 앞으로는 안 그래요. 돼지한테 심어요. 거기서 키워가지고 동물은 빨리 크잖아요. 갖고 넣어요. 지금 이러고 있어요. 이 단계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자동차 부품 바꾸듯이 바꾸는 단계에 와 있단 말이지요. 먹고 사는 문제도 과거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것입니다. 더 잘 먹지 못해 안다리고 더 잘 입지 못해 안다리지 못 먹어서 안다리고 못 입어서 안다리 시대는 아니에요. 우리 집사님들 바느질 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버려요. 그만큼 잘 살아요. 옛날엔 전구 담화가 필요해요. 양말 뒤꿈치 꿰매려면 전구 담화가 있어야 해요.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요. 저도 조금 그런 시대를 살았지 않습니까? 학교를 갔는데 뒤꿈치가 개기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도 많이 꿰매가지고 실밥이 오돌토돌해서 꼭 그 자리가 걸려서 개일 때가 있더라고요. 지금은 재봉떨이 필요가 없어요. 먹지 못하고 입지 못하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일이 없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럼 더 좋은 세상이어야 하는데 하나님 우리가 그래도 먹을 거 굶지 않고 배고픈 경험이 없고 못 입는 경험이 없으니까 하나님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래야 할 텐데 그건 싹 없어지고 왜 교회 가야지? 구할 것이 없어서 교회 갈 것이 없다? 이거 참 희한한 일이지요. 기껏해야 남보다 더 나은 나 욕망을 위해서 교회가 필요하고 절이 필요한 거예요. 대학 입시 처리되면요 절에도 북적북적 교회도 무슨 특별기도회라고 북적북적 그럼 다를 게 뭐가 있어요? 절과 교회는 달라야 합니다. 절은 절이 추구하는 것이 맞으면 절 가는 것이고 교회가 추구하는 것이 하면 맞아야 돼요. 근데 절에 가도 수능대박, 교회도 수능대박 그러면 골라잡으라는 말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지요. 인류의 구원을 위하여 오신 예수님을 오직 자신만을 위한 예수님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을 개인적인 신으로 소유하겠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는 사람의 불행에 근본적인 문제를 제쳐두므로 또 다른 불행에 빠지는 악순환을 일으킵니다. 먹고 살 것이 충분한 선진국에서는 왜 삶의 만족이 더 떨어지고 이혼이 그렇게 많으며 자살과 같은 일이 더 자주 일어나겠습니까? 배가 고팠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배가 불렀습니다. 그 다음에 할 일이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 신앙은 이런 수준 아닙니다. 옷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옷이 생겼어요. 그 다음에 또 없는 거예요. 그럼 다음에 옷이 다 떨어질 때까지는 교회 나올 필요가 없어요. 기도할 필요도 없고. 우리 신앙이 이런 수준입니까? 몸이 아팠어요. 예수님 찾았습니다. 기도했습니다. 병 나았어요. 그 다음에는 또 교회 올 일이 없어요. 다음번 몸이 아플 때까지는 방학. 우리 신앙이 이런 겁니까? 조금 더 영리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에 권태에 빠져요.
그것이 아닌 경우 이제 그 다음에는 교회를 무슨 세력 집단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권력이나 명예를 얻어 남보다 더 잘나 보이는 자신을 추구한 일이 무슨 신앙의 능력이나 되는 줄 압니다. 헛하는 것을 줬다가 더 큰 불행에 빠집니다. 그것은 복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딱 요 지점에 와 있어요. 그러니까 절박성이 없어요. 구원의 절박성도 없고 영원한 나라에 대해 사모하는 것도 없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것도 없고 그러지 않습니까? 삶의 가닥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불만은 사실도 커갑니다. 옛날보다 분명히 더 잘 사는데 배고프지 않고 사는데 불만은 더 커갑니다. 그것은 모든 것을 가짐으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째서 불만스러운지 잘 모릅니다. 삶이 짜증스럽습니다. 무슨 재밌는 일 있으면 짜증이 사라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일은 결코 없습니다. 재밌는 일은 앞에 느꼈던 재미보다 항상 더 큰 재미가 있어야 해요. 그런 것도 없는 거예요. 어디까지나 생각일 뿐입니다. 종종 우리가 그런 말 안 합니까? 우리는 여기에 사니까 별 좋은지를 몰라요. 그럼 어떤 사람들은 한사코 막 차를 끌고 온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왔던 청년들도 좋다. 첫날 오니까 비가 부슬부슬 내렸어. 그거 어쩔까 했더니 그래도 좋다는 거예요. 운치가 있대요. 안개도 쫙 끼고 그러니까 운치가 있다는 거만. 다행히 뒷날은 해가 뜨고 맑았습니다. 그러면 항상 하는 말이죠. 사흘만 살아보라고. 그러면은 하루가 지나면 더 좋은 풍경이란 게 없는 거예요. 결국은 다른 풍경밖에 없어요. 여기가 하다 돌아다닐 데 없으면 어디 갑니까? 이제 동남아 가요. 일본 가요. 경제적 여기가 좀 허락하면 저 멀리 미국도 가고 어디 가. 그런데 내가 미국도 가고 어디도 갈 만큼 경제적인 능력이 되고 그 다음에 건강도 있다 그럽시다. 사람 돌 일이에요. 재미가 없어요.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하는 가요에게 편지했습니다. 요한 3서 첫 마디가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사도 요한은 영적 깊이가 남달랐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추구해야 하는지 깊이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근본적인 문제, 영혼의 문제를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높은 가치를 추구하는데 관심을 가질 것입니다. 다는 아니겠지만 일부는 그럴 거예요. 근본적인 문제보다 더 깊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다가가면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궁극의 세계가 보입니다. 바로 이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 곁에 오셨습니다. 저는 이것을 알면서 삶이 싫어지지 않았어요. 행복해요. 그러니까 무엇이 있으면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은 이미 이 안에 있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 나에게는 행복, 마카리오스, 복이 보장되어 있어요. 그것을 깨달으라는 거예요. 또 그렇게 되면 이게 역설적으로 뒤집어서 보면은 또 삶도 따라서 변해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병이 낫고 잘 사는 일이 없지 않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과정입니다. 궁극적인 일은 아닙니다. 몸이 아프지 않은 사람에게는 병원이 쓸데없듯이 예수님 아니어도 병을 고칠 수 있다면 그 일을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겠네요? 당시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처지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께서 고쳐주셨던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보다 궁극적인 문제에 우리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예수님을 새롭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신다는 사실을 의식적으로 일깨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에 관계에 계신다는 사실에 주의하고 그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